네, 그러면 2021년 12월 30날 수요일 조정을 맞이해서 신경인 미래세대 수요 정성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배 드리시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명세 5장 지정하시겠습니다. 가정명세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을 참사랑을 중심하고 예측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하더니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 하나만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합심 찬양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성강 7장 동산의 노래입니다. 주님 자기 동산에 오셨네. 그 좋은 향기 진동에 백합화번성에 백합화번성에 거룩한 은혜 소낙빛 주님이 내려주시니 죽은 자 다시 사네. 죽은 자 다시 사네. 가물어서 메마른 이 땅에 신선한 샘물 대주사 옥토가 되었네. 옥토가 되었네. 주님이 원수 이기사 이 세상 복받하오. 한 나라 이루었네. 한 나라 이루었네. 주를 믿는 형제 자매여 이 복된 말씀 들으라. 인뒤를 따르세. 인뒤를 따르세. 여기서 시련 고통이 저기서 복이 되리라. 본향에 이르면 본향에 이르 주님 자기 동산에 주님 자기 동산에 오셨네. 그 좋은 향기 진동에 백합화번성에 백합화번성에 거룩한 은혜 소낙빛 주님이 내려주시니 죽은 자 다시 사네. 죽은 자 다시 사네. 가물어서 메마른 이 땅에 신선한 샘물 대주사 옥토가 되었네. 옥토가 되었네.
임디를 따르세 여기서 시련 고통이 저기서 복이 되리라 본향에 이르면 본향에 이르면 주님 자기 동산에 주님 자기 동산에 오셨네 그 좋은 향기 진동에 백합화 언성에 백합화 언성에 거룩한 은혜 소낙빛 주님이 내려주시니 죽은 자 다시 사네 죽은 자 다시 사네 가물어서 메마른 이 땅에 신선한 샘물 대주사 옥토가 되었네 옥토가 되었네 주님이 원수 이기사 이 세상 복받아하고 한 나라 이루었네 한 나라 이루었네 주를 믿는 형제자매여 이 복된 말씀 들으라 임디를 따르세 임디를 따르세 여기서 시련 고통이 저기서 복이 되리라 본향에 이르면 본향에 이르를 주를 믿는 형제자매여 주를 믿는 형제자매여 이 복된 말씀 들으라 임디를 따르세 임디를 따르세 여기서 시련 고통이 저기서 복이 되리라 본향에 이르면 본향에 이르면 다음 3과 12장 나눈 질문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알겠네 나 정녕 알겠네 세상 꾸며 준비하고 재물 없어 우시는 뜻 나 이제 알겠네 부모님 재물 없어 한없이 우시며 그 심정 말 못하여 한없이 우시네 나 이제 알겠네 나 정녕 알겠네 죽은 나를 일으키사 새 생명을 주시는 사
이제 알겠네. 사랑한 나를 보고 또다시 우시며 내 대신 죽어다오 참아 못 태우시네. 나 이제 가겠네. 나 정녕 가겠네. 가던 길을 돌이키고 부모님의 뒤를 따라 나 이제 가리라. 준비한 제단 위에 이 몸을 올리어 믿음과 순종으로 나 이제 1절 나 이제 알겠네. 나 정녕 알겠네. 제단 꾸며 준비하고 재물 없어 우시는 뜻 나 이제 알겠네. 부모님 재물 없어 한없이 우시며 그 심정 말 못하여 한없이 우시네. 나 이제 알겠네. 나 정녕 알겠네. 죽은 나를 일으키사 새 생명을 주시는 사 나 이제 알겠네. 사랑한 나를 보고 또다시 우시며 내 대신 죽어다오 참아 못 태우시네. 나 이제 가겠네. 나 정녕 가겠네. 가던 길을 돌이키고 부모님의 뒤를 따라 나 이제 가리라. 준비한 제단 위에 이 몸을 올리어 믿음과 순종으로 나 이제 3절 나 이제 가겠네. 나 정녕 가겠네. 가던 길을 돌이키고 부모님의 뒤를 따라 나 이제 가리라. 준비한 제단 위에 이 몸을 올리어 믿음과 순종으로 나 이제 가리라. 대표 기도는 아버지의 기도, 소망과 간구, 부활편을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완전히 하나 되는 기쁨의 날이 임하소서. 사랑의 아버님, 저희는 지금까지 앞만 있는 줄 알았는데 뒤가 있었고 오는 뿔인 줄 알았더니 내일도 있었고 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래도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알게 되옵니다. 또 그것이 영원한 뜻을 중심 삼고 관계에 맺었다면 오른편이 왼편이 되고 왼편이 오른편 되는 즉
전후 좌우가 각각 그 위치를 바꾸어도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음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인간 자체에 있는 근본,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전후, 좌후, 상하가 각각 혼돈되어 바르게 주고받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 느끼게 되옵니다. 나의 아버님, 이제는 아버지의 영원한 이념을 중심 삼고 전후, 좌우, 상하가 완전히 하나 되는 기쁨의 한날이 어서속히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지금까지 자신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만이 있었던 저희 자체라면 어느 한날 아버지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셨길 간절히 부탁하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저희들 상이 하를 대신하고 하가 상을, 우가 좌를, 좌가 우를 대신하는 이러한 일체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어 아버지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참다운 아버지 아들딸이 되게 허락하여 주었길 사랑하는 아버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님, 오늘 이 시대는 보이지 않는 곁길이 저희들 앞에 가로 놓여 있는 줄 알고 있사오니 이제 저희들 그 길을 분별하여 하늘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면서 승리적인 한날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를 위로할 수 있는 아버지의 아들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고 나왔던 모든 것이 하나의 목표에서 끝나 하나의 목표에서 열매에 맺어지는 그 날에 아버지의 기쁨이 어서속히 이 땅에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남자는 참된 누나를 참된 누이 동생을 찾고 있고 참된 어머니를 찾고 있고 참된 상대를 찾고 있으며 또한 여자도 참된 상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이렇게 같은 이념을 찾아 헤매고 있는 인류요, 같은 입장에 놓여 있는 인류요, 원수 되려야 될 수 없는 인류요, 창조 이념으로 얼클어져야 할 인류임을 아옵니다. 그런데 인류의 타락으로 부모의 사랑이 깨어졌고 부부의 사랑이 깨어졌고 형제의 사랑이 깨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들이 이를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형제와 형제끼리 사랑의 감정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6천년의 서러움을 대신하여 사랑할 수 있는 상대를 찾아야만 하늘 땅을 대신할 수 있는 원칙적인 기준이 복귀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사옵니다. 오늘날 저희 하나의 모습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사방성을 갖추어 어느 한 면도 결핍되어서는 안 될 존재인 연고로 저희에게 형제가 없으면 슬픈 것이요, 친구가 없으면 슬픈 것이요, 부모가 없으면 슬픈 것이요, 자녀가 없으면 슬픈 것임을 저희들은 압니다. 이것은 인간이 사방성을 갖추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천리 원칙이요, 그것이 영원한 본심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의 제1기준이 되는 연고로 현 생활에서 그 원칙을 잃어버리면 슬퍼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 모인 당신의 아들딸들이 알게 허락하여 주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인류를 하나님 대신 품을 수 있는 마음, 성자 대신 품을 수 있는 마음, 성신 대신 품을 수 있는 심정을 저희들 갖게 해 주시옵고 하늘의 자녀로 품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늘을 생각하고 땅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퍼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한날이 영원한 만물 세계 앞에 하나의 중심으로 복귀될 수 있는 기쁨의 한날이
어서 속히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길 간절히 부탁하고 나옵나이다. 이러한 절대적인 철칙에 의하여 저희 몸에서부터 몸의 부모, 몸의 형제, 몸의 부부, 저희 마음에서 마음의 부모, 마음의 형제, 마음의 부부, 영원한 이념 세계에서 영을 중심 삼고 영의 부모, 영의 형제, 영의 부부로 맺어진 즉 삼부모, 삼형제, 삼부부의 삼위영을 편명적인 저희 개체에서 이룰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실체적인 결실체로 증거되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축복받을 수 있는 한날을 맞아야 되겠사옵니다. 이제 저희 육신 참부모를, 마음의 참부모를, 영의 참부모를 찾아 헤매야 되겠사옵는데, 영의 부모는 아버님이요, 마음의 부모는 다시 오시는 주님이요, 육의 부모는 저희를 낳은 부모이오니 이에 상대되는 저희 자녀 형제 상대를 찾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네, 이렇게 아버지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은 훈독의 시간입니다. 오늘 훈독 말씀은 12권 1장 인간이 가야 할 생애의 노정 1절 인간이 태어난 목적에 대한 내용이고요. 최근 아버지가 들려주신 사랑 이야기 12권입니다. 다 같이 훈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왜 태어났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이 왜 태어났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 나라를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를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등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했느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 지음받을 때 무슨 목적 때문에 지음받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될 때 여기에는 반드시 공통적인 목적이 결부되어 있다는 관을 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좋아하고 인간도 좋아하고 또 만물까지도 좋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인간은 우주라는 기반 위에 태어났고 그 전에 천사 세계는 우주가 피조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천사 세계를 지어 천사의 협조를 받아 만물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천사가 인간 창조에 협조한 목적, 만물이 인간에 투입된 목적, 인간이 생겨난 목적, 이것은 다를 수 없습니다. 전체가 다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좋고 천사도 좋고 만물도 좋고 인간도 좋을 수 있는 공통적인 내용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 인간, 만물의 공통 목적. 타락한 인간을 보면 못 사는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하고 배움의 길에 있는 사람에게는 지식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식이니 돈이니 하는 것은 부대 조건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인간 때문에 있는 것이므로 인간은 응당 그런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돈이 필요하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므로 돈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게 지식이 필요하겠느냐? 하나님은 만물을 지을 때 원리, 원칙, 법도를 통해서 지었기 때문에 지식의 근본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날 인간은 누구한테 지혜를 받고 싶지 않다. 전 세계를 내가 한번 다스려보고 싶다 하는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은 그 권력이 필요해서 인간을 지었겠느냐? 권력이 필요해서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공통적인 그 목적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인간의 생명 그 자체이겠느냐? 보기 위한 이익이겠느냐? 근본적인 내용을 추구하게 될 때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도 좋아하고 천사도 좋아하고 만물도 좋아하고 인간인 나도 좋아할 수 있는 공통적인 내용이 무엇이겠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힘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지식도 생명도 아닙니다.
한 번 좋으면 그것이 결렬되지 않고 영원히 계속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만나 이야기하고 친분이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알면 알수록 더 좋아질 수 있는 길로서 우리 인간의 모든 사연도 깊어집니다. 창조주와 우리 인간과의 관계도 한 번 주었다가 결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내용은 돈도 아니요 지식도 아닙니다. 외적인 내용이 아니라 지극히 내적인 내용입니다. 내적인 내용인데 그것이 보이는 것이겠느냐 안 보이는 것이겠느냐 이것은 보이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분이요 천사도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또 우리 인간 자체를 보면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줄 알지만 마음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만져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밖에 없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볼 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 좋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돈이나 어떤 물질을 좋아할 것이냐? 그것은 한 번 가지면 영원히 놓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번 가지면 영원히 가질 수 있고 가질수록 기쁘고 가질수록 좋을 수 있는 그런 무엇입니다. 신도 좋아하고 천사도 좋아하고 우리 마음도 좋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돈, 지식, 대한민국 대통령, 세계를 쥐고 여거나 명령하면 예의하고 천하가 일시에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은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나와 일시적인 상대 관계에는 맺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상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노력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냐? 인간의 노력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이냐? 인간의 노력으로는 생명의 근원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생명의 근원을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초월해 처음부터 내 생명을 움직일 수 있는 동기, 과정에서부터 생명의 종말까지 움직일 수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서 네모의 두께를 따다 보면 사람이 되지만 사람과 사람은 다릅니다. 생명보다 사람이 먼저다. 생명의 기원은 어디서부터냐 할 때 생명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생명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하는 것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볼 때 생명이 귀하냐 사람이 귀하냐 생명보다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또 생명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생명이 먼저 아니고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것 앞에 다음 되는 것은 순응해야 되므로 사람을 위해서는 생명을 바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습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봤느냐 생명을 바쳐 사랑을 받느냐 인생이 참되게 갈 길은 어디냐 여기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에서 태어났고 사랑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사랑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대우주가 환영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인하고 천사세계가 공인하고 만물이 공인하고 모든 사람이 공인하고 우리 부모가 공인할 수 있는 대우주 가운데서 태어났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 태어난 목적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자식이 나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태어나 이렇게 행복하게 됐다 할 때 어머니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저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니 내가 자식을 잘못 낳은 줄 알았는데 잘 낳았구만 하고 흡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행복스럽게 사는 것을 보고 저렇게 행복스럽게 사니 내가 잘 낳았지 하며 흡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귀한 사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당당히 버리는 것을 볼 때도 이 자식아 사랑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는 사나이가 되어서는 안 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설이라든가 시 같은 문학 작품을 보더라도 전부 다 불변의 사랑,
내 사랑, 영원한 사랑이라는 표현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순간적인 사랑, 한시적인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게 영하는 것이 수천 년 가더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이냐? 영원한 것입니다. 또 어떠한 권위를 가졌느냐? 하나님도 꼼짝 못하게 하는 권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하나님도 꼼짝 못하게 해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권위를 가진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에 강할 것 같으냐, 약할 것 같으냐? 하나님도 사랑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인간의 사랑 냄새를 맡는다면 웃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만 해도 좋아하는데 사실 사랑을 했다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어린애들은 엄마가 맛있는 것을 어디에 감춰두면 그걸 먹으려고 찾아다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찾게 되면 얼싸안고 화둥둥 춤을 추실 것이고 아이고 내 세상이 됐다 하면서 천년만년 좋아서 침을 흘리면서도 방실방실 웃으실 것입니다. 사랑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혼독한 내용 중에 인상 깊은 부분은 밑줄을 써보시고요. 다 밑줄을 치시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았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발표하실 분? 우리 장차 CLA 멤버로서 앞으로 훌륭한 공직의 길을 가기 위해 준비 중이신 우리 손종복 지금은 학생 인턴님. 네. 어떤 부분이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내용이 사랑이다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4페이지에 자식이 행복스럽게 사는 것을 보고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힘좋게 하시는 부모님과 또 마지막 페이지에 하나님도 사랑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것이라는 걸 통해서 사랑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영원할 것 같은 사랑도 이제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분류를 하거나 바람을 피거나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하룻밤인 사랑 또는 오직 육체적인 사랑만을 나누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는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세상에 증명해야 나갈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해봤던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축복을 받은 입장에서 사랑이란 뭘까라는 걸 굉장히 생각해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사랑은 참 뭐랄까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도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운 감정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2년 넘게 거의 이제 3년 정도 이제 못 만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괴로웠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뭔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다 보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먼저 사랑에 대해서 더 느끼고 그런 실천한 부분 토대 위에서 또다시 말씀을 한번 혼독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누가? 제가 네. 인상 깊었던 부분을 뽑을 수도 있겠지만 네. 뭔가 인간이 태어난 목적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첫 번째 장의 맨 마지막 문단이 저에게 우아하게 들렸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천사가 인간 창조에 협조한 목적, 만물이 인간의 출시의 목적, 인간이 생겨난 목적, 이것은 다를 수 없습니다. 전체가 다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좋고 천사도 좋고 만물도 좋고 인간도 좋을 수 있는 공통적인 내용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우아하게 느껴졌어요. 뭔가 그 하늘 부모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무고한 시간 속에서 모든 그 요소 하나하나들이 오직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다 투입이 된 거잖아요. 저희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은 영겁의 시간 동안에 많은 요소들이 투입되었을 텐데 그 모든 존재들이 창조되고 협조된 그 모든 목적이 오직 사랑,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참 감사한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되게 사랑을 4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자녀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물론 아직 부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되게 뭐라 할까요? 제게는 감사하게도 제 굉장히 사랑스러운 동생이 있어가지고 매번 이제 월요일마다 집에 가면 동생이 저를 반겨주는데 동생이 저를 진짜 사랑해요. 저도 동생을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가끔씩 이제 맨날 제가 이제
집에 가면 동생이 저만 쫄래쫄래 따라다니거든요. 저랑 좀 귀찮게 하는데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께서 아니 동생이 홍준인데 홍준아 너는 형이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응 이러면 너무 귀엽거든요. 그래서 동생을 보면 막 그냥 힘이 나고 너무 행복하고 되게 그냥 동생을 보기만 해도 제가 약간 미소가 방글방글 지어지는 그런 제가 성격이 있어가지고 동생 바보라고 불리는데 그래서 동생이 있어서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진짜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그 마음이 정말 이해가 잘 된다고 해야 될까요? 동생이 있어서 정말로 행복하기 때문에 동생이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마저도 들 때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공감이 되고 아름다운 정말 설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저는 하나님도 사랑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만 해도 좋아하는데 사실 사랑을 했다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라는 부분인데요. 뭔가 사랑에는 무한한 힘이 있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들 하잖아요. 그게 남녀 관계에서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눴을 때에도 사랑의 힘이 무한히 크다라는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아무리 누군가 미웠더라도 사랑을 주게 될 때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 사랑도 사실 또 수수작용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수작용도 상대적 목적이 또 상대 목적이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주고 싶다고 줘봤자 상대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게 과연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가 필요한 것 그리고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관심 또한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또 상대를 또 생각하고 저조차도 저를 사랑할 줄 알아야 또 남도 사랑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게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것도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4페이지 생명보다 사랑이 먼저다 이 부분인데요. 퀴즈. 생명이 중요할까요? 사랑이 중요할까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중요한가요? 굉장히 당연하게 우리는 생각을 하죠. 뭐 말씀에도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권위를 보면 이제 말씀의 권위는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아버님 하신 말씀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엄청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때 당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어떤 분위기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생명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그 어느 곳에 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네. 왜 사랑이 더 중요해?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대선판이니까 자유와 평등이 싸우는 대선판이잖아요. 맞죠? 크게 이념적으로 보면 뭐 디테일하게 보면 더 많은 것들이 좀 그 안에 가치가 있겠죠. 공정 뭐 이런 걸 내세우는 후보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그러한 가치들이 되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게 가치관이고 그런데 생명만큼에 대해서는 그 어떤 누구도 타협하지 않고 가장 중요하다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요. 사실은 매년 고민하거든요. 올해는 무슨 주제로 어떻게 오프닝을 시작하며 강의를 해야지. 왜냐면 강의 내용은 똑같은데 그 오프닝과 결말을 다르게 해야 매년 가는데 똑같은 데 가잖아요. 매년 똑같은 걸 할 수는 없잖아요. 저번에 했던 거잖아. 다음에 안 부르잖아. 매년 새로운 걸 해야 돼. 뭘 하지 하는데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아버님께서 하신 영상 여기 2층에서 하신 말씀을 틀어주신 거예요.
목사님께서 송정희 목사님께서 분당교회에서 그걸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를 해머로 빡 치는 듯한 충격이 팍 왔어요. 이게 좀 확대 해석일 수는 있어요. 근데 생명이 사랑보다 먼저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천사의 세계 이런 얘기 가지고 만물로부터 인간이 태어났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만물 이전에 천사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이전에는 외로움이 있었고 그 외로움 안에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었고 그래서 사랑이 먼저가 출발이 돼서 심정 동기잖아요. 우리 창조는 사랑이 먼저가 동기가 돼서 심정이 동기가 돼서 생명이 만들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랑이 먼저라는 거잖아요. 그 맥락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학교 선생님한테 던지잖아요. 굉장히 큰 의문을 갖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한번 살아봤어요? 생명을 바쳐서 사랑해봤어요? 인생이 참되게 갈 길은 어디냐? 다 나오고 목숨을 걸고 사랑을 지켜라라는 얘기잖아요. 학교 선생님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내 친구가 되게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그럼 내가 목숨을 걸고 그 친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맞을까? 학교 선생님들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들은 부모라는 사람들도 있고 언론도 있고 많잖아요. 자기에게 뭔가를 명령하는 교장선생님도 있고 생명을 바쳐서 친구를 구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친구는 선생님의 가르침 때문에 생명을 잃은 거잖아요. 선생님은 책임 없는 교육을 해버린 거야.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우리는 그냥 읽고 넘기는데 좀 생각 좀 한다는 사람들은 왜? 이 미친 소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거. 근데 생각해보면 생명이 뭐예요? 심장이 뛰는 거잖아요. 생명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의식주의 기본 성격은 뭐예요? 이기성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기성이 이타성이에요? 이타성이에요. 희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냐 생명이 먼저냐는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보면 이타성이 먼저냐 이기성이 먼저라는 거야. 맞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기성이 먼저잖아요. 저는 군대 가서 느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구나. 군대 가기 전에 뭐 열심히 수교학과 다니고 말씀드렸으니까 당연히 사람은 심정적인 존재고 삼사랑의 존재고 위하여 살아야 되고 했는데 군대 가서 완전히 깨져버렸어. 모든 사람은 모든 조직은 모든 시스템은 이기성에 의해서 돌아가는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뭐 정치인들이 내는 정책들 다 이기성에 기반한 거 아니에요. 다 이기적이니 그거를 기본 전제로 깔고 편익을 얼마나 많이 만들 것인가. 어떻게 그 이기적이지만 공평하게 할 것인가. 이기적이지만 차등을 안 느끼게 사람들이 만들 것인가. 이런 거잖아요. 저는 그때 알아버린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참. 근데 이 생명보다 사랑이 먼저라는 것은 이타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기성보다. 근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거를 몇 번 해봤어요. 강의를. 도전을 했죠. 아버님 말씀을 저는 해야 되니까. 아니 뭐 성희롱은 법적으로 이런 거 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성이 무엇이고 어떤 가치가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발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선생님들 반응을 통해서.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죠. 생명보다 사랑이 먼저였던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유관순, 이순신.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던진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했죠. 이렇게 하시더라고. 다음부터 이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강의 끊기겠네. 네, 아버님 말씀을 전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회마저도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좀 줄이긴 했는데 아무튼 저한테는 엄청나게 머리를 때린 말씀이었어요. 사랑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굉장히 철학적인 담론이죠. 아무튼 그러한 경험이 있었고 지금도 이 영상이랑 이 글귀를 볼 때마다 그때 생각도 나고 참 혁명적인 말씀이다.
지금 시대에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자, 이러한 분을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는 게 참 우리 스승님 아주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아주 언젠가는 세상이 깨우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할 때, 그 돌아올 때 우리는 그때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는 걸 위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아무리 우리가 이타성이 먼저야라고 얘기를 해도 절대 안 알아듣거든요. 사람은 경험해야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대단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혼독을 하도록 하겠고요. 찬양 한 번 더 하고 기도하고 우리 포명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찾아진 양떼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부르는지 까먹었다. 네 맞아요. 네. 그럼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들아 딸들아 내 아들 딸들아 저기에 천국 문을 바라보아라. 제일 보로 단장한 신부 같으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함이라. 우리를 위하여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신경인국 청년들을 대표하는 저희들 4명이 모여서 오늘 한날을 맞이하여 당신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늘 보시기에 부족한 그런 저희들의 모습일지라도 저희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저희 동생들을 찾기 위해서 하루하루 고민하고 고생하는 당신의 자녀들이오니 부디부디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신경인국에는 많은 청년 학생들이 있습니다. 40세 이하 5,000명이 넘는 저희 미래 세대들이 있을진데, 이들 중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부모로 고백하는 청년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솔직히 두렵기도 합니다. 참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그렇게 태어난,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신경인국의 미래 세대 하늘 부모님의 자녀들, 그런 무리들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있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보다 지금 당장 생활고를 이겨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자격증을 따야 하고 가족의 품을 떠나 군 생활을 하며 그렇게 교회와 멀어지고 형제자매들과 멀어지고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부디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늘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몸, 마음 건강히 오늘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저희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인맥지도를 통해서, 희망 메신저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과 조금씩 인연 맺을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님, 지금 2022년 2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2월을 전후로 해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저희 그런 대통령 후보들이 자신을 뽑아달라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명함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이들이 참 어머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고, 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비전을 간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한 싱글탱크요, 이를 위한 구급 구세 기도에 임여, 이를 위한 100만 평화 애원이며, 이를 위한 YSP 5만 명임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 저희들이 이 드리고 있는 작은 정성이 하늘 부모님께 인도하는, 이들을 인도하는, 위정자들을 인도하는 작은 조건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밤에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달을 바라보시며 아버님을 생각하고 섭리를 생각하시는 참어머님께 저희들 지금 작은 정성이 조건이 되어 참어머님께서 참어머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저희의 작은 믿음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저희들 말씀과 기도를 드리고 있는 저희들, 그리고 일중의 모든 청년 식구들의 정성을 받아주시옵기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신경인국에는 하늘부모 참부모님 당신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품을 떠난 그런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아직 하늘 부모님의 사랑권 내에 못한 아들, 딸들이 오니 부디 하늘 부모님께서 함께 하시사 당신의 품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신의 아들, 딸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며 기도 드리오니 하늘 부모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사랑권 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자가 호명을 하면 모두 함께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김승민, 김승민, 김승엽, 김승엽, 김승재, 김승재, 김승준, 김승준, 김승진, 김승진, 김승현, 김승현, 김승희, 김승희, 김아영, 김아영, 김아은, 김아은, 김아준, 김아준, 김연수, 김연수, 김연정, 김연정, 김영길, 김연길, 김영조, 김영조, 김영채, 김영채, 김예경, 김예경, 김예란, 김예란, 김예성, 김예성, 김예정, 김예정, 김우석, 김우석, 김우형, 김우형, 김원정, 김원정, 김유진, 김유진, 김윤미, 김윤미, 김윤아, 김윤아, 김은빈, 김은빈, 김은수, 김은수, 김이선, 김이선, 김이영, 김이영, 김이은. 김이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30명의 당신의 자녀를 호명하였습니다. 부디 호명된 당신의 자녀들을 부디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당신의 사랑을 전달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사랑권으로 인도하고자 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신경인국 대륙 부회장 이정현의 이름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아주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신경인국의 청년한 생기를 대표해서 저희들 수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 참 부모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자리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정성 피었다고 눈물을 흘리셨던 이 정화동 참 반복교회에서 나중에 휴면식으로 찾기 위해서 하였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청사승 식구들과 후보를 함께 하였습니다. 저희들 참 부모님의 피는 매우 작고 한로 모습이지 이런 고백을 많이 할 수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저희들 마음과 방향성에서 하늘 참 부모님께서 말하시는 생명 천리국에 안착시켜 나가는 목표와 마음의 가짐을 저희 하루하루 잘하는 결과를 내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없이 윤영호 세계 본부장님과 김동현 회장님과 주주회 지부장님의 사랑관 안에서 저희들 하루하루 저희들 이루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사오니 부족한 각자들의 어린이의 가슴 속에 피었다는 눈물 위에 그 누구보다도 식구들을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도 서울과 인천에 있는 청년들 학생을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도 이 나라를 사랑하며 참 부모님께서 보여주셨던 비전과 통일과 사랑의 길을 저희들이 걷고자 하오니 함께 하여 주시옵길 참 어머니를 중심하고 기존의 소음치 승리를 위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3월에는 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들이 TV나 라디오에 나와서 자신을 뽑아달라고
얼마나 가치를 사람들이 것을 그리고니 위정자들이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서 어린을 좋아하고 지혜를 강구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강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일지구 RSP 1만의 성과 1천의 청년들을 취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계공의 지침에 따라 저희들 작천 일치, 생각 일치, 행동 일치를 하여서 세계공의 작전을 온전히 실행할 수 있는 저희들 일주일 YSP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주신의 지구회장님의 참사랑감 내에서 힘의 시도를 찾고 청년 축복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저희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하늘 공인과 참부님께서 바라시는 길이고 그 길이 하늘 공인께서 참부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이시며 그 길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셨던 이유인 같은 생각하게 배울 때 내일도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모습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게 오늘 시가정 이제의 이름으로 모든 청년들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도와드리며 알렸사옵니다. 아버지 저희들 그 심정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싸우니 이 모든 말씀 축복 이세요. 네. 저들 마지막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가 13장 연세입니다. 나면서 이미 죽은 몸 한 줌의 흠만 못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악의 삿을 끊으신 후 죽은 나를 살리시고 어루만져 기르시며 피땀 흘리며 다 이루신 그 말씀 내 맘에 새기리라. 철없이 따라 나선 몸 발자취 따라가는 몸이 지쳐서 쓰러지면은 날 돌아보고 부르시네. 멀고 먼저 가시밭길 피로 물들인 험한 그 길 나를 맹세코 가오리다. 부모님 가시는 그곳까지 깊은 잠 깨어 나니 몸 참뜻을 찾아 얻은 몸이 한신 들어 이 맘 놓으리. 이 맘에 오직 일편단심 뜻을 위해 나는 살고 뜻을 위해
승리의 날이 오기까지 뜻만을 위해 싸우리다. 네, 이것으로써 신경인 미래세대 수요 정성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경배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창 부모님께 경배.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